예레미야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43장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죠.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합독하고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43장 1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주여. 자,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부터 이후 몇 년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들과 그 예언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그다리아라는 총독이 암살당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보게 될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43장 13절은요.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유다 유민들의 애굽 이주와 그 전후의 심판 경고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조금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41장 11절부터 18절은요. 요하난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스마엘로부터 미스바 잔류민들을 구출하는 것과 애굽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제도 좀 나누었던 인물인데 유다 군대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되었을 때에 항복하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달랴가 총독이 되어자 그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 하던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 일당을 이제 추격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스마엘이 그달랴 총독을 하게 되고요. 70인의 순례자마저 무자비하게 학살한 후에 미스바 잔류민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갔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 일당을 추격하게 되고요. 그 추격한 끝에 기브온 큰 물가에서 미스바 그 잔류민들을 구출하게 되고요. 죽였어야 되는데 이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스마엘 일당으로부터 미스바 잔류민들을 구출하여 돌아온 요하난 일행이 바벨론으로부터 보복을 받을까 싶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웠던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이 반란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복을 하면은 큰일 난다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가겠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안전되고 또 정말 필요한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하난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은 유민들이 예레미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는 부분이 뒤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이 유민들이 자신들의 진로 결정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나와 여호와의 예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또 예레미야를 찾아서 묻기는 해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의 모든 유민들이 다 예레미야로 나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 할 일에 대하여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유민들의 요청을 들은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숨김없이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답변을 들은 유다 유민들이 예레미야가 전달하여 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굳게 다짐을 해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씀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거를 안 하면 그러면서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다 유민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아가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는 기도를 요청한 것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좀 정당해주고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세 번째입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입니다. 유다 잔류민들은, 이 유다 유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유다 본토에 거주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금한다는 겁니다. 가게 될 경우에는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잔류민들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요청하는데요.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한 지 10일 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거예요. 바로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시간을 두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 정도로 좀 걸렸고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그 유민들, 잔류민들을 모아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이죠. 예언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잔류민들에게 그들의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니 유다 땅 본토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죠. 참 말 안 듣는데요. 나중에도 말 안 듣는데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하면 끝까지 싸우고 또 뭐죠? 가지 말라는데 또 가요.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거든요. 이제 이 유다 잔류민들이 13절부터 19절 보면요. 하나님의 유다 땅 본토에 잔류하고 그러니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느냐?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각종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어 멸망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언을 요청하는 기도를 부탁할 때 잔류민들은 뭐였습니까? 다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명백한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민들이요. 애굽 이주 의사를 굽히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아요. 목사가 주는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정해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잘못 전달할 거나 자기 인간적으로 전달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애굽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시달렸고, 거기 세상과 같은 곳이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이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이끌어냄을 당했고,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호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지 거기가 안전하고 좋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유다의 이 유민들, 잔류민들이요,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하게 되고요, 결국 애굽이 함락될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마치자 아샤랴하고 요하난 등 여러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을 거짓이라고 일축해버려요. 저거 틀린 말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데 뭐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을 바벨론 사람의 손에 포로로 잡아가기 위한 바룩의 사주의 것이라고 호도해버린 겁니다. 이미 남아있는 자들은 안 간다 그랬는데
근데 진짜 강박하죠. 안 듣죠. 4절부터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거짓말로 규정한 아샤라와 요하난과 여러 사람들이 결국 유다 잔류민들과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마침내 애굽 이주를 뭐합니까? 강행해요. 애굽의 나일 삼각조 동편에 위치한 다바네스라는 것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주해버려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유다 잔류민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유민들 잔류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피난처로 삼은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도록 지시했어요. 말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문 축대에 감추는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잘 들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이미 여러분은 정해놨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를 정해놨어요. 그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런다니까요. 정하지 마세요. 지금요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에게 물을 때도 이미 다 정해놓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작은 능력이든 너무 큰 핍박이라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최악의 전선이라도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위기의 곳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멸망하도록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강팍한 모습들이 어떨 때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고민해 봅니다. 이익을 따라가고 세상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적은 수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